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그 인류의 최고의 조상인 아담과 하나님과 지금 이 숨바꼭질도 아닌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또 아담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럽니다. 이제 원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 지내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부끄러워지고 이제 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못 찾아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묻는 것은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느냐 장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영적 상태, 지금 믿음의 상태를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맞느냐? 네가 행하는 그 모습이, 행함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냐? 영적 상태를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을 하고 사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리얼미엄,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은 사람의 준말입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의 삶을, 행함을 삶이라 이래 우리는 표현합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입니까? 그 뉴스에 경산 우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일하는 사람을 그 소가 떠받아가지고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났었어요. 아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입니다. 법의 처벌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 소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떤 처벌도 없습니다. 소를 감옥에 넣지도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의 법은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겁니다. 짐승에게 사람의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사람들은 로마서 여러분 그 1장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어버려 두사. 아주 중요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갈로 바뀌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어버려 둔다는 겁니다. 어떤 더러운 짓을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원래 제일 무서운 겁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한테만 엄격하게 관여를 합니다. 옆집 애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법을. 어둠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가니까. 따로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으니까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려 그러니까 하라 그러는 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거 이런 게 많아가지고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복인 줄 모르고 고아가 되는 것이 복입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6.25 지나고 그 배고픈 시절에 참 입는 것도 제대로 못 입고 못 먹고 할 때 고아원에서 저희들 중학교 때도 고아원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아원 애들이 보니 파카도 좋은 거 입고 오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고아원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부모 있는 것이 팥값 100개 1000개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용을 안 한다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건 가르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게 힘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요, 복이고 복입니다. 천주교의 그 장례미사 제일 마지막 그 기도 낭독을 합니다. 그분들은 기도문을 이래 낭독을 이래 한다 그래요. 제일 마지막 구절이 오 주님, 이 죽은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이라 그래요. 이 죽은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까? 아니, 이 귀한 우리 유가족들이나 이래 보기에,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니. 그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자, 우리 짐승, 그 중에도 개를 하나 이래 뽑고 보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개하고 얼마나 차이나고 얼마나 나으냐 하는 겁니다. 개는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개가 주인한테 물고 대들 때는 미쳤을 경우, 개들이. 외에는 절대로 개는 주인한테 대들거나 물거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쩡한 정신으로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배신도 하고, 대들기도 하고, 원망하고, 개보다 나을 게 뭐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따지면. 그러니까 이렇게 개보다도 못하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죽을 때는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참 하기까지도 부끄럽지 않았냐? 개보다도 못하게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서 보니까 투가마 주인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보다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개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참 개보다 못한 인간을 그렇게나마 장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마저도 부끄러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사람답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창세기 5장 28절 29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 우리 알죠? 중시죠.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182세 때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노아, 위로하는 뜻이에요. 뭘 위로하라는 뜻이냐면은 이 땅에 수고롭게 땅을 벌려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너는. 자, 라멕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는 사람이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분은. 다른 걸로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노아라고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수고로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산다고 우리 하나님을 보질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든 거, 짐승들을 만든 걸 한탄하신다 그랬으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는 거는 여러분 짐승들도 백수건달처럼 그저 먹고 사는 짐승 없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구하러 자식들을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그걸로 사람하고 짐승하고 구분을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걸로 분별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조금만 잘 되면은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늘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게 인간입니다. 두 가마 배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인간다운 삶은 어떤 사람이냐? 짐승하고 사람하고 삶의 구분이 있어야 돼요.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는 것만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건등거리면서 일도 안 하고 살이나 축내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안 삽니다. 또 짐승들이 자기가 뭐 넉넉하게 잘 됐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안 삽니다. 짐승들은 차라리. 그러니까 구분된 게 좀 있어야 돼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사람답게 산다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럼 무엇으로 구분해야 되느냐? 짐승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을 무엇으로 창조했는지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인간입니다. 자,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럽니다. 그 순간에 인간은 생명이 되었더라. 영혼이 있는 존재, 영적 존재가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9절에 상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들짐승 새들을 지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들짐승이나 새를 만든 것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것이 인간이고 흙으로 만든 것으로 딱 끝이 났는 것이 들짐승, 짐승이나 새들이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구분되게 살아라 그랬는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무엇으로 구분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영적 존재이냐 아니냐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뭐 열심히 땀 흘리고 이랬다 안 했다 이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서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로서 자, 영적 존재,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것,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것, 또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영적 존재의 차이가 있어야 돼요. 짐승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아볼 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는 것만으로 살았다. 그냥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건 별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짐승하고. 구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존재로서 여러분이 살았느냐 이걸로 구분해야 됩니다. 지난주입니까?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쯤에 TV에 그 롯데그룹 창업자 또 회장이었던 신격호,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에. 그런데 그 일화 하나가 이런 일화를 했습니다. 있었던 일 중에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 1979년도에 개장을 했던 그 본점이 개장하는 날 30만 명의 인파가 왔답니다. 30만 명.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때 이제 신격호 회장이 개장을 했으니까 거기 한번 둘러봤던 모양이에요. 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다니. 그러고 나니까 끝나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오늘 매출이 88억이 될 것 같다. 되겠구나. 88억. 딱 집어가지고. 오늘 매출이 88억이 될 것 같다. 옆에 있는 분들이, 임원들이, 같이 가던 분들이 그 이해가 됐겠습니까, 처음에? 근데 영업이 딱 첫날 끝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88억의 매출이 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손바닥 보듯이 봅니다, 이분들은. 자기 사업을. 이 이야기는 제가 한번 했는데, 동아건설 최준문 회장, 지금도 이분도 고인이 되었습니다. 최준문 회장이 창업주금의 회장이었던 이분이 요르단 대수로 공사, 굉장히 큰 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사를 할 때, 땅 밑으로 관을 매설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 공사를 땄어요, 동아건설이. 따가지고 기공식을 할 때, 이제 가가지고 기공식이 끝나고 난 뒤에 그 현장 소장도 있고 임원들도 있는 자리에서 흙을 이래 만지고 이래 해보더니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150만 불 정도 적자가 나겠다. 그랬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문가들이 그래도 하루 해가지고 견적을 올려가지고 된 건데, 요르단의 흙하고 우리나라 흙하고 흙이 다르다. 아마 매설 작업 하다가 몇 분 무너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 150만 불 정도, 그때 150만 불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적자가 날 것 같다. 정확하게 150만 불이 적자가 났답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야, 이분들은 우리하고 뭔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은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최고의 하여튼 최고 엘리트 그룹,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3절까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기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라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의 서기관들이 최고의 일이 뭐냐 하면은 제일 큰 일이 제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가 안 와야 됩니다. 그 바깥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뭐 소도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비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망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간단하게 우리 주님께서 뭐 저녁에 날이 붉으면은 내일 날이 좋겠다, 뭐 아침에 날이 붉고 흐리면 오늘 비가 오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당시 기상대도 없습니다. 하늘만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한두 번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니까. 제사가 제일 중요한 자기들이 행사 중에 하나니까. 딱 보면은 내일 비 옵니다. 안 옵니다. 내일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내일 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 기상대도 한 번씩 틀리는데 정확하게 맞추더라는 겁니다. 최준문 회장이나 신격호 회장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 잘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보고 기적 보여달라 그러지 말고 시대의 표적을 왜 볼 줄 모르느냐. 시대의 표적. 어떤 사건이 나고 사고가 나고 우리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세지 말에 심판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분별할 줄 모르면서 그런 거 잘 분별하는 그것이 뭐리 중요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처럼 이 시대에도 대단한 기업가들, 정치인들, 천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대단한 분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영적 천재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 하는 뜻이에요. 말세인 줄도 모르고 어떤 사건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거를 볼 줄 아는 것이 88억 매출이 있겠구나. 150만 불 적자겠구나. 이거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표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그분들 다 고인됐습니다. 아무리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살아가 오래 산들 80, 100년을 살아도 금방 갑니다, 인생은. 이제 성부가 나는 겁니다. 원래는. 성부는 땅에서 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그 다음 세계에서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볼 줄 알고 준비하는 자, 진짜 천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구분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면 영적 존재는 무엇이 차이 나는 겁니까? 첫째,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안 믿는 내어버려 두사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흙으로 지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신들러 리스트,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굉장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수용소, 유대인들 1200명을 걸리면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넣어가지고 사업에 버는 돈 다 넣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1200명을 살렸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묘지에 그때 살아나온 사람들 이제 그분들 다 돌아가신 분들 그 후손들까지 어린애까지 줄을 서가지고 참배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끝이 나죠. 감사하다고. 야, 여러분 1200명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알려지기로 노년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재산 그때 다 넣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작가였던 토마스 게일리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자기가 다 털어보고 자기는 이제 거지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도 아주 방탕하게 살았다 그러죠. 젊을 때. 변화된 겁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뭐 대단한 거 한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주스스 막 주인 돌려주는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믿음. 이게 다른 차이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뜻은 피스티스라 그래가 신실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신실하다. 불의하지 않다. 자기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 신실한 삶. 그죠? 그 신실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삶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당연히 변화가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분들은 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여러분, 존귀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존귀하다. 존귀하다는 그 말 뜻은 영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은 어느 조직에 있든 어느 사회에 무엇을 하고 살든지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 돈이 많아가 뭐합니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 이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참 대단히 참 믿음의 용기가 있는 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당시에 지금부터 아마 100년 전쯤에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신실하게 살은 모습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거의 그래 다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으면 그래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 만약에 손가락질을 받는다면은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 국교가 될 때 기독교가 그때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됐습니다. 10%도 안 된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킨 겁니다. 국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신실한 삶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삶이.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삶이 안 되느냐? 그 어느 남자 성도의 그 간증 중에 이분이 총회 주관으로 하는 연합 수련회를 가게 됐다 그럽니다. 교회에서. 그래 교회 차를 타고 이제 남전도에 뭐 여전도에 해서 간 겁니다. 거기 가서 어릴 때 친했던 친구 한 명을 만났다 그래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 니도 예수를 믿는구나 그러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4박 5일을 그 수련회를 하면서 같이 붙어 다닌 겁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양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은혜도 같이 받고 4박 5일을. 그 수련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말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주제를 갖고 4박 5일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마치고 나올 때 이제 자기는 이제 교회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제 그 친구는 차를 가지고 왔더라 그래요. 그래서 내 차를 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 차를 타려고. 그러니까 조금 차가 수백 대가 왔으니까 마침 자기가 앞부분에 빨리 빠지려고 이래 좋은 자리에 넣어놨으니까 지금 빨리 조금 일찍 나가자. 그러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차를 이제 탔는데 차 앞에 차를 하나 탁 막아놨는데 이게 얼마나 딱 붙여놨느냐 하면은 바짝 이래 붙여가 앞에 대놔다 보니까 옆에 차들은 어쨌든 요래 빼가 또 빠져나가는데 이건 정확하게 중간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것 때문에 일찍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빠져나가려고 나왔는데 밀어도 안 됩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탁 당겨놨습니다.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마음은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와 몰려나와가 차들이 막 빠져나가고 하는데 한 1시간이 넘어가지고 연락도 못하고 차도 못 움직이고 꼼짝도 못하게 써가지고 있으니까 화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근데 여성도 한 분이 이제 나온 겁니다. 전혀 잊어버리고 이분은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었는지 막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죄송하다고. 이 브레이크라도 안 당겨놨으면 밀기라도 할 건데 전혀 그런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놀라웠던 거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말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주제를 갖고 4박 5일을 은혜 받고 찬양하며 했던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여성도한테 소리를 내며 욕설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그 당시에 자기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럽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 살아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면은 제가 그 40대 한 초반 중반쯤 됐을 때 파티마 병원에 그 당시에 주차장이 그때 그 공사 중이었습니다. 주차장이 없을 때 그러면 파티마 병원 옆으로 담 쪽으로 쭉 막 차를 댑니다. 차 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이 이제 입원을 해가 있어가지고 신방을 갔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벽 쪽에 막 돕니다. 이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한쪽에 조그만 자리 겨우 갖다 열 만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라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다가 앞에 있는 차를 제가 훅 끌어버린 겁니다. 접촉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 문하고 그 앞부분 반바 있는 쪽으로 훅 긁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차가 어떠냐?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입니다. 이 체어맨. 차 뺐는 지가 한 일주일 열흘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비닐도 안 뜯는 것 같은. 이야, 까만 차를 하나 끌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험 처리를 해가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새 차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근데 지금, 입원은 안 놓고 가기는 가야 돼. 이분이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적고, 죄송합니다. 그럼 연락 주십시오. 전화번호 적고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머리가 희끗희끗 한 60대 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오더니만은 이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여타 이래 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이래 들고 이제 신방을 가던 중이었으니까, 저를 이래 보면서 아주 멋진 신사예요.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래 묻습니다. 그래서, 예.
신방 왔습니까? 예. 아, 그러시군요. 아이고, 바쁘시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요. 예? 아니, 제가 이거 보험 처리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뭐, 끌 수도 있죠. 언젠가 뭐, 받고 끌고 다 할 건데, 뭐, 차라는 거는. 그냥 가세요. 신방 잘 하십시오. 아니, 제가 해드려야지. 그냥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 괜찮다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 제가 보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야, 저런 분이 있구나. 지금 신실하다, 이런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자에 말했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권투를 할 때 KO하는 게 있습니다. 다운이 돼가 쓰러지는 거. KO를 당할 때 제일 많이 당하는 쪽이 턱을 맞으면은 KO를 당하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 턱이 아주 급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목이 돌아가면은 안에 뇌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원래 머리가 돌면 안에 뇌도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머리는 돌아가는데 뇌가 그대로 있으면은 같이 안 돌면은 핑 해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겁니다. 머리하고 뇌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같이 안 돌아가고 겉만 돌고 속은 그대로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우리가 믿음하고 이 땅의 삶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믿음은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삶은 이쪽이 돼 있으면은 핑 늘 케어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왜 다 케어되고 나가 떨어지느냐 하면은 믿음의 삶을 제대로 못 살고 믿음과 삶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다른 겁니다. 늘 이해타산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그 단계 다 케어되는 겁니다. 못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은 이쪽인데 삶을 늘 다르게 사니까 늘 케어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못 살고. 자, 신실한 삶은 주를 바라보고 살 때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신실한 삶은 멀리 보고 살면은 신실하게 삽니다. 멀리 보는 것. 천국을 보고 심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살면은 신실하게 살 수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유익, 재물, 출세 이런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살면은 신실하게 못 산다는 겁니다. 멀리 보면은 우리 주님의 그 계획과 뜻과 전부가 다 보일 건데 신실하게 살지 못하고 늘 케어되는 이유는 눈앞에 있는 걸 보고 삽니다. 늘. 그래서 신실하게 못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너는 믿음의 삶, 영적 생명으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얼마나 세상을 네가 열심히 사느냐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사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분되게 사십시오. 짐승하고 우리는 다르니까. 그냥 흙으로 지은 것으로 끝이 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세상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성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